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36번째 책인 스바냐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이 스바냐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스바냐서가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함께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3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리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을 통해서 그 수를 불리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족장을 통해서 그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품으시고 훈련하시는, 그래서 광야의 훈련까지 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자체가 완전히 율법으로, 그 삶으로 또 제사드리고 이런 백성으로 완전 개조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역사서 12권이 나오는데요. 역사서 12권의 첫 권이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 왜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정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룻기는 왕이 없던, 이 땅과 국민은 있는데 왕이 없었던 과도기 시절을 보여주고 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드디어 왕정시대, 인간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비로소 주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다 주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 인간 왕과 하나님 사이에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다윗과 같이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좋게 사용되었던 반면,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나라를 경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은 그 주권 싸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1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역사의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1차, 2차, 3차 그들에게 포로 귀환을 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이고요. 또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 권인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고 해외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심장과 같은 모세오경, 그리고 그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뼈대가 되어주는 이 역사서 12권을 바탕으로 이제 그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던 책들이 시가서, 지혜서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이 지혜서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네 번째 파트의 책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뉘어지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그냥 분량 차이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뭐 이런 차이지 그 외의 차이는 없다는 것.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인데요. 이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니까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는 중 그런 시기에
전하는 선지자들의 어떤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소선지서 12권이 나오면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요. 이 소선지서 12권도 각각 책별로 이제 어떤 의미와 주제들이 있지만 보통 이 왕정 시대,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던 시대를 배경 뼈대로 거기에 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될 이 스바냐서는 어떤 책이냐? 여호와의 날, 필연적인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얻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여행할 스바냐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스바냐서는 그런 우리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드디어 스바냐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오늘은 1장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믿음으로 깨어 여호와의 날 심판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스바냐서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앞서 요엘서에서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여기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남유다의 죄악의 이유 두 가지, 그것들이 또 무엇인가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은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예언입니다. 자, 언제 그랬듯이 1장 1절은 항상 머릿말이에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증조부는 아마리아이고 그 고조부는 히스기야 왕이다 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많은 선지자 중에 특별히 4대까지 소개한 사람은 이 스바냐가 처음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 4대까지 올라갔더니 그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족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시야 왕과는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영향력도 많이 끼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스바냐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도 없애버리고 공중의 새들도 없애버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애버리겠다.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온 우주적인,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것보다 더해요. 그때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마저도 완전히 다 멸절시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의 심판이 왜 일어나는가? 그 유다의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 우상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도 뿌리 뽑겠다.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말감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사람들, 말감이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모두 멸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날,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 왕과 방백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시고 그 희생제물을 먹을 침략할 사람을 부르셔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희생제물로 삼는 날에 방백들, 지도자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이방인의 옷, 외국의 선진 문화를 숭배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이며,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 즉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갈 때 그 문지방을 밟지 않기로 유명했대요. 이거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도둑과 강도 같은 사람을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왕자들과 방백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날이 오면 물고기문, 즉 어문인데요.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이 물고기가 그 성에 물고기를 왔다 갔다 했던 그 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 문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어시장이 있었겠죠. 수산시장이 있었을 건데 그 어시장에서는 곡성이 들릴 거고, 둘째 구역, 즉 지금으로 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사대문이 있었지만 사대문 밖에도 도시가 점점 확장되었듯이 신도시,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시가지에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 산 위의 마을은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했던 방어가 잘 됐던 곳인데 이곳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이 막데스는 절구라는 뜻인데 상업지구에 사는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백성들, 상인들은 다 망하고 돈과 금융업에 대해 거래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상인들을 다 모조리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들이 이득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상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즉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그들이 빼앗았던 재산을 도로 빼앗기고 집도 올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왕자들,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자들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어떠냐? 임박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큰 날이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 그날에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슬플 것이다. 용사들도 목 놓아 울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재앙과 고통의 날, 파괴와 멸망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그 참상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며 높은 망대를 공격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마치 눈먼 사람처럼 걸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흙먼지처럼 쏟아지고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날,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돈도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온 땅이 주님의 불같은 질투로 활활 태워질 것이다.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순식간에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날 임할 심판이 얼마나 불같을지, 얼마나 끔찍할지를 선포하면서 이 1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바냐 1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14절에서 16절을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건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스바냐 1장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스바냐 여행을 시작하며 우리는 스바냐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떠한 출신의 선지자인지를 소개하는 1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바냐서 1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분명한 심판의 날입니다. 1장과 2장, 3장의 초반까지도 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극렬한 심판의 날이에요. 1장 2절에서 3절은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여호와의 날은 온 우주에 임할 진멸, 심판의 날입니다. 요시야 왕보다도 앞섰던 두 임금, 지금의 요시야 왕보다도 앞섰던 두 선대왕,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극도로 패역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도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가 극도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럴진데 그들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었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이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시행됐던 때는 딱 한 구절, 노아 시대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관영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때도 그런 때와 거의 방불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함께 멸하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의 길로 갈 경우 나머지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온 세상의 영장, 즉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청지기로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면 피조 세계도 함께 병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 피조 세계, 온 세상까지 다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기후이변,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온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도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여호와의 날은 분노, 환난, 고통, 황폐, 어둠, 흑암의 날이기도 합니다. 15절이에요. 1장.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즉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날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전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도 빠르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것이 1장이 보여주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깨닫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가 간절히 요청됩니다. 사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백성에게 알려주시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우니 너희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끝내 방향을 잃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진실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동이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써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아가 할 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스바냐 1장에서는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온 우주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4절에서 13절까지 이들이 여호와의 날 심판을 받는 이유와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그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의 죄였고, 두 번째 원인은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전 유다에 전염된 도덕적 타락과 불의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이유였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 주안점 2번에서 살펴볼게요. 우상 숭배 죄의 모습은 오늘 1장 4절에서 6절까지 짧은 3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짧은 3절의 말씀에도 바알 신상, 그마림 우상의 제사장, 하늘의 별, 일월 성신, 말감 등 남유다에서 음란히 섬겼던 수많은 우상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또 다른 발은 다른 신, 말감,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 혼합 신앙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6절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킬 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혼합신앙도 우상숭배라고 정확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현대적인 또 다른 모습의 우상들이 우리 주변엔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사 하나님이 참 많아요. 돈, 가장 유력한, 강력한 유사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쾌락, 돈 못지않은 유사 하나님입니다. 자녀, 명예 등등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새로운 우상들이 우리에겐 참으로도 넘쳐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험처럼 여기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걸 섬기는 건 원치 않는데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결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장의 맨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질투와 불이 임하면 은과 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은 없어도 믿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 십자가만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은 이 심판이 임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전 유다에 전염된 도덕적인 타락과 불의한 모습이었어요. 심판의 1순위들이 바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방백들과 왕자들 같은 왕족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회 지도층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기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
사회 지도 이 당시 유다에서 이방인의 옷을 입으려면 일단 먼저 외국으로 나가 직접 사 입든지 수입해 온 것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당시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귀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나, 그들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또 등장하는 사람, 그 다음은 문턱을 뛰어넘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을 갈 때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문턱을 밟지 않는다 할 때는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허락되지 않은 남의 집에 문턱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재산을 포악과 강포로 뺏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즉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곤신을 섬기든 남의 것을 빼앗든 이들에겐 탐욕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불의한 이득을 취했던 상인들, 저울을 속였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서 어문, 즉 상인들이 모인 어시장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 즉 신도시, 투기지역에서도 멸망이 일어나요. 작은 성들이 무너지는 소리, 즉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서부터 멸망시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도 등불을 들고서라도 샅샅이 찾아내 멸절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 농사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당시 남유다 사회의 지도층으로부터 상인들까지 힘과 돈을 가진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회심은 단순한 신앙적인 의식을 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진정 영혼이 새롭게 됨을 체험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그룹의 지도자로 있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내가 신도시나 도시에 살던, 구도시에 살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성전을 발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그들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경건과 도덕적인 순결이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이들,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의한 이득을 취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도 돈과 힘에 눈이 멀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할 말을 준비하는 귀한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물결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